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Glory to God, Thank you Lord.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 아멘.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1월 9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오며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국 정영철 목사님, 그리고 신문사 사장님, 회장님, 모든 임원들, 듣는 청취자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언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우리 모두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해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2014년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시온을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하시어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오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레바논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 35장을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성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2장 7절로 15절 말씀 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쉐어합니다.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으로 제 말씀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르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아멘. 4장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넣어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나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드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브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브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부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그러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5장까지 읽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해부다인 온유와 웨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 구호 치료 봉사 28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 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통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찰레 아흐입니다. 이 말은 번성한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번성한 또는 성공적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성실하여 그의 형통함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보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는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뜻이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이란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처음 포로 생활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남들보다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인해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란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을 통하여 의로 대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싹이니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니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로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려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것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야곱이 겪는 불공평한 사건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고 46절에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이삭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이미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 근심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야곱에게는 햇사람의 딸들 곧 이 땅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에서가 사비세에서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론의 딸 비스닷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삭과 야곱은 형 에서의 아내들로 인하여 이미 근심하고 있었으며 이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한 분노로 말미암아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며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의 말을 듣고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속임수의 결과로 야곱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속임수의 결과는 에서의 분노를 초래했습니다. 에서는 울분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41절의 말씀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에서의 마음 상태를 보겠습니다. 시편 6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모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에서의 분노,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챈 에서의 분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을 가지되 그 분을 저녁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이 되기까지의 자초지종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진다면 그것까지도 마땅히 받아야 함을 알고 그것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은 사람 앞에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또 한 번 묘책을 꾸몄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식어질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하여 야곱을 떠나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44절에 몇 날 동안이라는 말은 실로 20년의 세월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후일에 야곱이 고향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속임의 결과 야곱 역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그가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은 실로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에게는 눈물과 탄식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험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비싸게 치루었습니다. 불법과 악은 마땅히 보응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봉사의 기간이 끝나고 그의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떠나겠다고 라반에게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불의한 야곱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14년간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델에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에서를 피해 바담 아람으로 가던 야곱은 잠을 자던 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며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교통하심을 뜻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부친과 조부에게 약속한 내용과 같고 또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상속, 후손의 번성, 메시아 탄생입니다. 새로운 약속은 형과 이국 땅에서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들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고자 든 돌로 단을 쌓고 다시 단을 쌓겠다는 보증으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보호, 인도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그곳에 전을 지을 것이며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이 같은 서원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욕심에 의해 이끌린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야곱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성도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역경과 고난을 참고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떠나라는 야곱을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심을 쓰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나 야곱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한 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네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라반은 세상적인 윤리에 비춰봐도 악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언약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선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니이다. 아멘. 야곱은 바담 아람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체험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교활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와 같이 대인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진실성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의 30절의 말씀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네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야곱은 자신의 성실한 노력과 능력을 라반에게 강조하면서 그것의 결과로만 라반의 소유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축복으로 따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라반이 부자가 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로 돌린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신앙이 여호와를 복의 근원으로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과의 만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라반과 같은 사람과 야곱과 같은 성도가 섞여서 사는 세상이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점과 흠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려면 어찌 눈물 없이 고통 없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강하다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무엇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고 살아가겠지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되지만 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야곱의 대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30장 33절의 말씀은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아멘. 물론 야곱은 라반이 그의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개하고 주지 않고 일을 시켰어도 그는 많은 양과 재물을 이끌고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를 하나님의 도인 의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때까지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켄터키 버링턴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토네이로가 가끔 옵니다. 바람이 불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람을 잘 살펴보니 집 밖에 있는 구멍이 많이 뚫린 의자나 테이블은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통과를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 집 밖에 직사각형 쓰레기통이 큰 게 있는데요. 그것은 작은 바람에도 쿵 하고 넘어가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바람이 막혀있는 그 큰 통에 부딪히면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히는 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성도분들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의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의 창고에서 이 보물을 캐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굿 위얼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요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